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 우리 아버지,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 앞 세우고 살기를 소원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꼭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복되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면서 잘 가고 이루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55장 말씀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 선하시고 그 힘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바람이지요. 욕심보다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때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지요. 그 똑같은 나무에서도 피어나는 꽃의 그 속도가 다르다 하잖아요. 어떤 꽃은 좀 일찍 피기도 하고 어떤 꽃은 좀 늦게 피기도 하지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을까? 이것도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 그리고 선택,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또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귀히 여겨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만 적어도 세 가지에는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첫째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을 바르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요. 그런데 살면서 보면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짐, 결심. 사람을 보면서 자극을 받거든요. 그걸 살면서 때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때를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단 말씀이죠. 너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 눈이 좀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이 땅에 그 누구에게서도 진정한 선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하나님만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때를 아세요. 내가 때를 아는 것 같지만 추측할 뿐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때를 아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우리는 때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것만 아니라 때를 조정도 하세요. 밀리기도 하시고 당기기도 하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면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세요. 자기 생명까지 다 내주셨잖아요. 더 이상 내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사실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확히 아신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랬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다 아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면 적어도 두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합니다. 하나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 얼마나 이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하실까. 또 한 가지는요, 참 미안하다. 참 죄송스럽다. 나도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 감정이 막 교차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 이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단 한 번도 외면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신 분은 그분 외에는 없었어요. 모두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 넌 내 일을 맡아다오.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아프고 병들 때마다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모든 삶을 잘 살아라고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내 출입을, 내 들락거림을, 내 인생의 길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수록 좋은 것이죠.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빛이 나기도 하고 내 삶의 빛이 사그라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손도, 내 발도 그러니 내 인생이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언제 부르고 언제 만나면 좋으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입니다.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때가 바로 오늘, 지금이에요. 좀 길게는 오늘이고 좀 짧게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을 생각하면서 달력 보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째 주일이네? 다음 주부터는 해야지 내가. 오늘 며칠이네? 내일부터 내가 할 거야.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만날 만할 때 지금이에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날짜를 계산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은혜를 삼아하고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애를 쓰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게 하옵소서. 소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도, 감사도, 충성도, 헌신도, 섬김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5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 간 줄도 모르겠어요. 5달이 지나가면서 나 5달까지 갔다 이제 빠이빠이 했는데 6월 달이야 그렇게 합니까? 말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냥 홀로 가는 것입니다. 옛적에 어떤 사람이 가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자기 대문 앞에다가 긴 장대를 세워놨다 하잖아요. 좀 막아보려고. 그런데 그 장대 밑으로 그냥 끼고 가버렸다 하잖아요. 시간은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나는 종종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기름진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몸이 건조한가?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은 건조해진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상당한 가뭄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지를 않아요. 여기저기서 땅바닥이 갈라지고 있다 하잖아요. 마실 물에 걱정을 할 때가 됐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작물이 죽어가고 있어,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니까요, 땅이 갈라져요. 마르니까요, 먼지만 나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말라져 가버리면요, 금이 가버립니다. 깨져요. 그래서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지말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랬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경제력도 있다 하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삐쩍삐쩍 말라서 갈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나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유로운 것 같지만 전혀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몸이 건조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몸이 건조해질 때 가슴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가슴 쳐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가슴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것을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 하면 대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사도. 큰 사도란 말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완전히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삐적삐적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울부짖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 죽을 놈이구나. 나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이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 이래놓고 돌아보니까 나는 말짱 아닌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썼는데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안타까워 가슴을 쳤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나에게 있을 적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이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름지게.
여러분, 시간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름진, 가슴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요, 매일같이 가슴만 치며 살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 피곤해요. 오늘 지치기도 합니다. 쉼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면서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내게 와서 배워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쉼이 필요하지 저에게도 많은 쉼이 필요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산길을 걷는 거예요. 그 지침을 이겨보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때로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누울 자리도 찾아봅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도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은혜의 사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것 같지만 이 땅에 선은 없습니다. 다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이 시간 선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도 잘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못하니까. 예. 그럼 또 잘 안 된다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알면서도 못해. 중요하다는 거 뻔히 알아요. 열심히 기도할 거 알아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할 거 알아요. 근데 잘 안 되고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 이 둘을 딱 붙여보면요, 사랑의 보살핌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보살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셔. 너는 내 사랑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안단 말이에요. 나도 그것을 알아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와야 사랑의 보살핌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잡고 막 주여 외친다고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을 하라. 내게 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라는 것이죠.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네, 이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오라겠는데, 이거 버리지 않고 하면 말짱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야? 그렇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도록 제가 잠시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릎이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았습니다.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료받을 그 의사 선생님 계신 방, 그 앞에 의자에 가서 대기했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간호사분이 저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의사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몇 가지를 물으세요. 저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것이죠. 저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픈 쪽 다리 바지를 아직까지 좀 올려보라는 거예요. 올려보세요. 그래서 저는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 무릎을 다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리고는 옆에 이제 진료 그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이 그 올라가서 누우세요 그래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대로 올라가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다리를 쭉 뻗고 아픈 다리를 무릎을 세웠다가 폈다가 세웠다가 폈다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서 시킨 대로 무릎을 세웠다가 폈다가
세웠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이걸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무릎 말고 그 다리 자체를 다리를 몽땅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보라는 거예요. 다리를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려오래요. 그리고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뭘 써주시지만은 가서 엑스레이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 종이 들고 이제 엑스레이실에 갔더니 한 분이 접수를 받고 잠깐 기다려서 하더니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갔더니 카메라 밑에 누우라 그러더니만은 여기 아픈 다리시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하더니만은 좀 있다가 내려오라 그래요. 저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보시더니 쭉 설명을 하셔. 쭉 설명하시더니만은 이제 물리치료실로 가세요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줬어요. 처방전이라고. 며칠치 약입니다. 이거 다 드시고 안 좋으시면 다시 오세요. 자,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다고 다 된 것은 아니더라.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의사 선생님이 시킨 것을 내가 해야 돼. 바지가랑이 올려보세요. 몰래 해야 돼, 내가. 누우세요. 누워봐야 돼. 무릎을 세웠다가 폈다가 세웠다가 폈다가 해보세요 하면 이걸 또 내가 다 해야 돼. 이것도 안 하면서 왜 약 주지 않냐고, 왜 나를 고쳐주지 않냐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한다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첫째로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더라.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저도 내 몸이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본 것이 있어요. 나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의사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내 계획 다 내려놨어요. 그분 시킨 대로 했어요. 그분 시킨 대로 약 3번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결국은 좋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자주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 도장을 꽉 낀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주장하신다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딱 누구도 변개하지 못할 이것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네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생각 따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 이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유는 한 가지죠. 넌 높다. 네보다 내가 높다.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높다. 높다 이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게 내 뜻만이 이루어진다.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감히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생각이 충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저부터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왠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알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따름이 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라. 자, 그러면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는데, 악인의 그 길은 도대체 무엇이며 불의한 자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니까. 자,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은 악한 사람이죠.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 길을 할 때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는 길이에요. 악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 늘 악해.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면 악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악인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악은 죄로 이어져요. 죄는 세상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이 말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 말이고, 악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방식으로 세상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의 열정과 어떤 비전과 열심이 식어지는 거. 이러면 나도 모르게 불의한 자 돼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것은 하나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요즘에도 그런 말을 합디다마는 과거에 많이 들은 말 중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랄지 공부 시간이랄지 그럴 때, 야, 네 마음은 콩밭에 있고 네 몸만 여기 교실에 와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 세상 방식이에요. 다 세상을 따라가. 그런데 몸만 와 있어. 그리고 입만 하나님을 불러. 이건 소용없는 일이라. 이걸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수고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형통하게 사랑의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데,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가실 적에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 인도를 하신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분위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쁨과 평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되는 마음이에요.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그 인생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본질적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을 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마는 사람이 회복되어지기 전에는 세상은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황폐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되어야 땅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도 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똑같은 놈들이라고. 항상 그렇습니다. 매번 하고 매번 듣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왜요? 회복이 안 됐거든요. 사람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말 없는 산책과 나무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나지막한 산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보면은요, 긴 의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종종 저 마음에 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커피를 들고 다니기가 참 좋잖아요. 종이 가방에 들어있어 커피가 몇 개 가서 들고 가.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 나무 그늘 밑에 그 긴 의자에 앉아서 토론 오손도손 얘기 나누었겠지요. 커피 마시면서. 근데 먹고는 왜 놔두고 가요, 거기다가 빈 컵들을. 예. 갈 때는 가지고 가는데 올 때는 손이 없는 거예요. 다 놓고 와요. 옆에는 나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지고 가라고. 나무들이 아무리 말을 한들 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괴로워해요. 어느 날은 긴 의자에 앉았는데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없는데. 돌아보니까 의자 밑에 담배 공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피웠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갖다가 제자리에다가. 이게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의 성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시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산천의 나무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가 자라던 자리에 잣나무가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시나무가 났는데 하나님이 저만지 가서 잣나무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난 그 자리에서 잣나무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변화지요. 찔레가 자라난 그 자리에 화석류가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시죠. 가시나무 찔레는 고통이에요. 괴로움입니다. 슬픔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그 자리에서 기쁨과 평화가 솟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의 복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가득 담기고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발걸음의 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서 늘 복된 우리들의 평생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 따름이 옳습니다. 그 옳음이 우리에게 늘 더하여지게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려서 봉헌합니다. 구별해야 되는 헌금들이 있으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름들 아시죠?
주님 합당한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 악망함으로 늘 세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